세상 일이 내 마음대로 잘 안 되거든요. 인생은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불행한 것 같기도 하고, 자녀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여러분, 근데 어떨 때는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은혜인 경우가 참 많아요. 옛날에 안호성 목사님인가 다니엘 기도회 할 때 제목이 뭐 하여튼 정확한 제목은 모르겠는데 내 계획대로 된 건 하나도 없다, 그런 제목이 한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감사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가장. 그래도 마지막에 몇 줄이라도 나와서 나는 처음에 다 외우셨나, 나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우리 남자분들 보니까 안 외우신 것 같아. 여자분들은 대강 이제 이 곡을 좀 아는데, 그래서 어쨌든 수고 많이 했습니다. 좀 신경 많이 썼죠. 스트레스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또 뒤에 좀 나와서 그래도 다행입니다. 오후 예배는 제가 뭐 오래 안 하고 간단하게 그래 하겠습니다. 왜 바울이 사랑장을 기록하게 되었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고린도 교회의 거릇된 은사관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은사를 바로잡으려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을 기록한 것입니다. 옛날에 한번 예화를 들었던 것 같은데 한 번 더 들겠습니다. 한 갑부가 있었는데 이 미국의 갑부는 골동품을 아주 그렇게 수집하는 그것을 아주 삶의 목적처럼 삼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에 드는 골동품이 있으면 전 세계 어디라도 가서 사들였습니다. 이미 그는 많은 골동품을 소장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골동품 잡지를 보다가 정말 마음에 드는 도자기를 발견합니다. 옛날 유럽의 어느 왕가에서 사용하던 도자기입니다. 보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내가 무슨 수를 쓰든지 저 골동품을 내가 내 손에 넣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잡지사에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잡지사는 누구 손에 있는지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백방으로 알아봅니다. 유럽까지 갔습니다. 근데 그 골동품의 행방은 아주 묘연합니다. 안타깝죠? 하루는 우연히 미술 잡지를 봅니다. 근데 그 골동품이 미국의 어느 억만장자의 집에 소장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골동품을 가지고 있는 억만장자의 이름이 거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놀래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이름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고에 가보니까 그 도자기가 이미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도자기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눈여겨보지 않았기 때문에 엉뚱하게 다른 데 가가지고 그것을 찾느라고 괜스레 시간과 물질을 많이 낭비한 거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그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사를 많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다 은사를 다 주셨습니다. 은사 안 받은 분이 없습니다. 어떤 은사든 간에 모든 성도들에게는 은사를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느 은사가 좋고 어느 은사가 부족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은사는 다 소중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은사를 보니까 자기가 받은 은사보다도 더 좋아 보이거든요. 그것이 더 값어치가 있어 보여요. 그것이 사람들에게 더 잘 띄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거든요. 그래서 다른 은사, 자기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각자에 맞는 은사를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떡이 더 커 보이다고
다른 사람의 은사를 그냥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예?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은사를 주셨습니까? 은사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주신 게 아닙니다. 은사는 뭐를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까? 교회를 섬기라고. 따라합시다. 교회를 섬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받은 은사를 사장하면 안 됩니다. 그 받은 은사를 잘 개발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은사, 내가 받은 은사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복음을 위하여 그 은사를 사용할 때 그 은사가 가장 빛난 은사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바울은 또 고린도 교회에 은사 중에 최고 큰 은사가 뭐냐? 그것은 따라합시다. 사랑의 은사. 사랑. 여러분, 세상에 말하는 사랑, 그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소설, 영화, 수필, 아니면 세상의 연속곡, 모든 것에 보면 전부 다 사랑 이야기입니다. 사랑 이야기. 그런데 그 사랑은 성경에서 말하는, 주님이 말하는 사랑과는 근본적으로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 없다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대단한 일을 합니다. 큰 일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사랑이 없다. 그러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 중에 정말 성숙해지는 신앙의 사람,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 특징이 뭔 줄 아세요? 부드러워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부드럽습니다. 그에게 차가움이 없어요. 모난 부분이 없어요. 둥글둥글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타협하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주 온유한 것입니다. 사랑이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가 좋은 목사일까요? 사랑이 많은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에요. 누가 좋은 성도? 여러분, 진짜 성령의 은사, 성령의 은사는 대단한 게 아니고 성품입니다. 성품. 사랑은 언제나 올해 창고부터 시작해서 전부 무슨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품이 좋아야 돼요. 그리고 날이 가면 갈수록 믿음의 사람은 그 열매가 점점 자라요. 그래서 늘 그 사람 앞에 가면 위로받아요. 그분 앞에 가면 모든 것이 화합이 돼요. 그 사람이 들어가면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가 있고,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이 있고. 여러분,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가 뭐냐?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1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 같다 그랬어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뭐가 되고? 꽹가리가 되고. 여러분, 방언, 아마 여기도 방언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요. 여러분, 방언 통역도 하시기 바랍니다. 방언도 하시고 방언 통역도 하시고 통변의 은사, 다 그 좋은 은사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성령을 기다리는데 오순절날 성령이 불처럼 바람처럼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거기에는 많은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몰려들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그 설교를 하고 말을 하면 이게 각자 나라 말로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어가 들리는 거, 언어가. 그래서 방언의 은사, 이거 정말 좋은 은사입니다. 너무너무 좋은 은사예요. 근데 오늘 또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낙원에 이끌려 갔는데 말할 수 없는 뭐를 들었다고 했죠? 말을 들었다.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 구체적으로 안 나오니까.
그런데 하늘에서 많은 신학자들이 하늘에서 천사들이 썼던 언어가 아니겠는가? 하늘의 언어, 천사들이 말하는 언어. 그러니까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라 했으니까 그게 뭔지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근데 그건 하여튼 놀라운 하늘의 그 말들을 이 사도 바울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방언하고 천사의 말을 하는 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위대한 것입니까? 근데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여기 구리와 꽹과리는 옛날 이교도들이 이방신전에서 주로 사용하던 게 구리와 꽹과리입니다. 잠자는 신들을 막 깨운다고 막 꽹과리를 치고 구리를 치고 막 악령을 쫓아낸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는, 구리를 두드리고 꽹과리를 울리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뭐 따다다다다랄랄랄라 하면서 막 이상한 괴상한 소리를 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성전에서 방언한다고 하면서 이교도들의 모습을, 흉내를 좀 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 자, 여기서 여러분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말의 은사. 근데 여러분, 그 말 속에 사랑이 없으면 어떤 때는 독침이 됩니다. 같은 진리인데, 여러분, 진리인데도, 옳은 말인데도, 그래서 때에 맞는 말을 해야 됩니다. 때에 맞는 말. 때에 안 맞는 말, 그게 진리인데, 그게 맞는 말인데, 그런데 그 말을 안 했으면 더 좋은데 막 그 말을 막 해버리는. 그래서 사람들이 맞는 말인데 상처를 받는 거, 기분이 나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변이 좀 부족하고 표현력이 없고 어눌하다 해도 따뜻한 사랑의 말을 하면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줍니다. 유익을 줍니다. 옛날에 어떤 제가 아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목사님은 정말 사랑의 사도예요. 근데 이분이 설교자인데 말 더듬입니다. 여러분, 설교자가 말 더듬는다, 그 치명적인 약점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앞에 서가지고 하다가 막 말을 더듬어 보세요. 그 사모님도 얼마나 신경 쓰이겠어요. 성도들도 얼마나 애가 쓰이겠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목회를 잘 하셨습니다. 치명적인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회를 잘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정말 성도를, 교회를 희생적으로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 목사님의 약점을 덮어주고도 남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따라합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요게 기준입니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자기를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십자가. 그분은 하나님이셨지만 빌립보서에 보면 종의 형체를 가지셨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 위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온갖 고난과 핍박과 말의 폭력, 피 흘리기까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사랑하지 않으면 너희는 내 제자가 아니다는 거예요. 내 제자가 아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 그럽니다. 근데 아내는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합니다. 아내는 미치는 것입니다.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 하는데, 사랑하는, 정말 아내가 좋아하는 방법으로 사랑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랑해버리면 아내가 미치죠? 안 미칩니까? 괜찮아요? 아니, 남편은
나는 당신을 죽기까지 사랑한다 이러는데 사랑이 안 느껴져. 왜? 자기 스타일로 사랑하거든. 진짜 아내를 사랑하면 그 아내가 느낄 수 있는 좋아하는 방식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자기 좋은 대로 사랑한. 근데 여자는 그 말 듣고 정말 돌아버리는 거예요. 사랑이 안 느껴진대. 할렐루야. 설교 듣고 있어요? 사랑이 안 느껴지는데 무슨 사랑의 감정을 가질 수 있어요? 그 지금 저한테 하는 설교예요. 저한테 하는 설교. 여러분 리빙스턴 알잖아요. 아프리카의 선교사. 한 번은 전기 작가가 그의 전기를 쓰려고 부족들을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리빙스턴과의 그 아주 뭐 좀 일화가 없는지,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리빙스턴의 전기를 쓰면서 써야 되니까 리빙스턴과 얽혀 있는 아주 뭐 그런 이야기들이 없는가를 물으러 다녔습니다. 그리고 리빙스턴 선교사에게 들은 설교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설교는 어떤 설교입니까? 이런 것도 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곳에 갔는데 어느 곳의 추장이 이런 이야기를 그 전기 작가에게 했습니다. 나는 그 리빙스턴 선교사가 나에게 한 설교가 거의 기억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비슷하죠? 뭐 제가 설교를 해도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실 저도 설교하고 나서 좀 지나면 나도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도들 보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말을 못 하겠다고. 나도 잘 잊어버리는데. 이걸 보고 피장파장이라 그럽니다. 나는 목회를 해보니까 성도들에게 뭐 이렇게 하십시오 할 거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다 내보다 잘하니까, 잘 하시니까. 나는 사례받고 사역하지만 여러분은 헌금하면서 사역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훨씬 저보다 정말 내가 평신도면 저 정도까지 내가 하겠나.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도 대단한 평신도가 참 많습니다. 그 자랑스러워. 뭐 하다가 이 말 나왔죠? 예? 리빙스턴. 그렇죠. 기억에 남는 설교가 없느냐 하니까 어느 한 추장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나는 리빙스턴 선교사님의 설교가 거의 기억이 안 납니다. 여기까지 했죠? 네, 거의 기억 안 납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내 가슴에 박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선교의 성공입니다. 리빙스턴은 선교에 성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가 기억이 안 남아도 콩나물처럼 믿음은 자라게 돼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뭘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자라는 것입니다. 자라게 돼 있습니다. 진짜 목회가 왜 어려운 줄 아십니까?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이제 60 넘어서 이제 조금 해보니까 모범을 보여야 되거든요. 그리고 정말 사랑으로 섬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목회가 어려워.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가족과 이웃에게 들어야 될 말이 저분은 교회 다니는 집사님인데 참 다른 거는 모르겠고 정말 희생하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따라하세요. 부음받음이니. 뭐가 우리 속에 부음받았다고요? 사랑이. 그래서 성도가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내가 사랑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부음받았다 했는데 그 사랑이 내 속에 막 지금도 부어지고 있는데 사람이 받은 것이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 주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사랑을 부으시는 사랑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사랑의 사람이에요. 사랑의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성도는 여러분, 그래서 전에 우리 김 목사님도 금요일인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만,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주위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뭔 줄 아세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잘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속에 부음바 되미니, 그 믿음이 뭐냐?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감격하면서 그 사랑을 전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주셨어요? 독생자까지 주신 사랑. 그래서 주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은 원수를 저와 여러분이 원수였어요. 근데 원수였는데도 사랑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의 기준을 낮추지 마십시오. 목사님, 우리 남편 한번 보시면, 사랑할 만해야 내가 사랑하죠. 사랑해야 됩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게 주님 사랑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뭐가 되고? 꽹가리고. 뭐 소리만 컸지 뭐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무 유익도 없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의 목표는 손양원 목사님의 사랑입니다.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양자 삼았잖아요. 예수 믿게 하고. 그게 주님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손양원 목사님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이, 그는 진짜 그리스도인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에 흠뻑 젖어서 살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 사랑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쉽게 상처받지 마십시오. 노 땡큐 하라 그랬잖아요. 노 땡큐 받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려고 애를 쓰십시오. 또 그것이 저절로 되는 경지까지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사랑의 시작과 완성자이신 그분이 내 속에 계시는데, 그러면 내 삶이 어때야 되겠어요? 원수까지도 안아줄 수 있는 그 놀라운 사랑. 2절,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따라하고, 시간이 가서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따라합시다.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모든 비밀과 예언하는 능력, 모든 비밀과 지식. 여러분, 요나를 생각해요. 요나에게 너는 니느웨에 가서 쳐서 외치라, 복음을 외치라, 회개의 복음을 외치라. 근데 요나가 안 갔습니다. 다시서로 갑니다. 여러분, 요나는 알았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면 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복음의 능력을 믿었어요. 근데 돌아올까 싶어서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선지자입니까? 하여튼 안 가요. 왜 그렇습니까?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 넘쳐 흐르지 않으니까 그 나라 사람들이 싫은 거예요. 우리의 원수 같은 민족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안 가는 것입니다. 그냥 다른 데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물고기 신학대학에 3일간 입학하고 졸업하고 나서야 니느웨로 가게 되죠. 자,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선교위원회 헌신 예배인데 조금
우리는 선교위원회, 건축위원회 자주 하니까 뭐 꼭 선교, 건축 다 이렇게 맞추어서 할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 선교가 뭘까요? 선교는 그들을 사랑하니까 가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니까. 우리 안식관에도 보면 거의 선교사님들이 거의 비워지지 않고 계속해서 지금 또 다른 분이 또 지금 계세요. 우리가 주보에는 안 내지만은 이렇게 계세요. 그분들이 와가지고 여기서 푹 안식하고 또 우리 선교부 그 안식관 팀에서 돌봐주고 또 여러 가지로 섬기고, 여러분 그게 선교죠. 선교. 그게 선교.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힘을 얻고 그리고 또 돌아가서는 또 거기서 많은 선교.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 안식관 저거 하나만 하는 것도 우리가 선교에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네?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또 여러분이 선교 헌금도 내시고 이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선교를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어쨌든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도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가는 거. 안 가도 되는데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니까. 주님 또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주님께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다른 거는 좀 부족해도 정말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서로 하나가 되는 교회. 자, 따라하고 마칩니다. 사랑으로 뜨겁게 하나 되는 교회. 예, 여러분 그게 진짜 교회입니다. 다른 모든 거 뭐 다 있어 사랑이 없고 화목치 못하고 분열이 있고 그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고 이해하고 돌봐주고 기도해주고 사랑으로 하나 된 화목한, 그래서 칭송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참으로 이곳에 나오는 자마다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사랑이 흘러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